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신다고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 같이 한번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2017년도 함께 하셨고 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도 늘 내 옆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감사한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이 새벽에도 정기기도의 이틀날 두 번째 날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 기대하는 그 이상 우리에게 응답하여 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후렴입니다. 내 삶의 위로와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덤벼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옆에 뒤에 한번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둘째 날이 힘든 날입니다. 어제보다 역시나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많이 잊어먹고 나왔어요. 안경도 잊어먹고 손수건도 잊어먹고 그냥 급하다고 그냥 막 나왔는데 나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2017년도 이렇게 보내면서 정신없게 또 보내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마음 가다듬고 2017년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는지 10개월 동안 나머지 2개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개월 동안 우리에게 시간을 17년도 주셨는데 잘 마무리하고 회개할 것들 회개하고 구할 것들 구하고 이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틀 남았는데 이틀 동안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 꼭 붙잡고 나머지 2개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찬양한다고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이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함께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이니 한 번 더. 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 얼굴 보이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함께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이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이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함께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내 친구 아멘. 진실한 친구 세상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물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아멘.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 폭풍으로 몰아치고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한 번 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또 주님께서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자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드리면서 내가 주님 손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네, 힘을 내세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2017년도 내 힘으로 산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산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 아니하셨다면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랑한다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준비하신 말씀 위에 능력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아버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가요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첫 시간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소망교회 교육부서를 기억하시고 하나됨으로 서로 연합하며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기는데 열정과 기쁨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교사된 우리가 먼저 기도로 나아가며 말씀을 묵상하며 늘 준비된 자들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격의 예배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아이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각 부서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전도에 힘쓰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르며 떨림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원하는 곳에 지원하여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말씀에 능력 있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에 듣는 우리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잘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헵시바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난밤도 편히 쉬게 하시며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온종일 동안 이와 같은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창일하게 드러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신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제일 처음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그때부터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인데, 하나님과 교제인데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이 주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다 라는 사실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는 그 기도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도라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이라는 말을 가급적 쓰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다 라는 말의 준말로 예가 기도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가 기도라는 말을 쓰든지, 안 그러면 유명한 신학자 D.A. 카슨이라는 사람이 모델 기도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이라는 말보다는 예가 기도 또는 모범 기도 이런 말로 바꾸어서 부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헬라어 뜻은 이와 같이 기도하라,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후토스라고 하는데, 후토스라는 말은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주기도문의 내용보다는 주기도문의
방식, 그 구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4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거예요. 그 기도의 대상을 부르고, 두 번째는 간구를 하는 겁니다. 이 간구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간구 3가지가 나오고, 그 뒤에는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간구 3가지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간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간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송영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아멘으로 끝내라. 예수님께서 이 형식을 가르쳐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개인 기도를 할 때는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이런 기도의 대상을 확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부름으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먼저는 영적이며 우리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기도를 하라. 그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기도가 뭐냐?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지. 요 3가지를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기도를 하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 죄 용서해 달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아멘으로 끝맺으라. 이 기도의 형식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형식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기도하고,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아멘으로. 요새 말하면 우리 기도니까, 주기도문의 고정된 형식이 아니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용인데, 기도의 구조를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용을 무시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 기도 내용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와 영적인 모든 간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간구를 이 주기도문의 내용만 따라서 기도하더라도 다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주기도문의 이 내용은 전 복음의 요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복음의 요약이다. 그러니까 전 복음의 핵심된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해도 충분히 모든 것들을 기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주기도와 같은 기도는 없다, 주기도를 능가하는 기도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 같은 사람도 주기도문을 굉장히 강조해서 한 예배 시간에 2번이나 넣어서 했단 말이죠. 한 번은 길게 풀어서 주기도를 했고, 또 한 번은 모든 성도들이 암송하면서 주기도를 했던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그 내용이 뭐냐? 먼저 부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를 부름이라고 그러는데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겁니다. 그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라는 말인데, 아버지는요
죽었다 깨나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사실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신자들의 기도이지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 속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까? 그러면 그럴 때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우리와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내재하여 계시기도 하시지만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분이시고 아울러서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 저 보좌 우편에, 저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좌를 펼치시고 앉아 계시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와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부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대상을 확정해서 부르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어떤 큰 고목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큰 바위 앞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그 앞에서 비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도 우리를 초월하여 계시는 그 하늘의 보좌를 펼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간구 3가지를 드리는데, 먼저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입니다. 여기에서 이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이름이라는 단어는요,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이나 그 사람에 대한 사역이나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나 그 사람에 대한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이름이라고 할 때 이정현 아니면 이완용, 세종대왕 그럴 때에는 이름이라는 그 말은 결국에는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 그러니까 이름만 되면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 그랬을 때는 이거는 아버지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랬을 때도 역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이 말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이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저희들이 주기도문을 여러 신학자들이 함께 번역을 할 때 굉장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헬라 원문이 하기아스테토라는 말인데, 이게 수동이냐 능동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면서 결국에는 원문상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들에게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수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말을 해석을 하자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말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뜻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분, 사람들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당신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느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저들이 나아가서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이 선행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인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대단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인과 동시에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이 의미도 되는 것이고요, 미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경제 생활을 하든 정치 생활을 하든 문화 생활을 하든 뭐 레저 스포츠를 즐기든 아니면 교육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삶 구석구석으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것, 정말 중요시 여기면서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를 다 가르치시고 예가기도를 다 가르치시고 그 마지막 부분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나라를 간구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것인데,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요,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늘나라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에서는요, 천사들이라든지 다른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100%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난번 시간에도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는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뜻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 위정자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간구, 아버지와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과 관계된 세 가지 간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간구 세 가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라고 했을 때 daily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용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일용할이라는 말은요, 일용할이라는 말은 오늘에 필요한 양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미래까지 포함을 해서 적어도 2, 3일 정도의 양식을 달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도 있어야 되지만은 내일과 그 다음 날 이 정도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나에게 2, 3일 정도의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2, 3일 정도에 먹을 양식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쌀 한 포씩은 있잖아요. 쌀 10kg 정도는 있잖아요. 2, 3일 먹을 양식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아직도 2, 3일간의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굶는 사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라는 말을 써서요, 우리는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두 번째는 죄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 용서를 받는 것은요, 가장 큰 복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가려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좀 엉뚱하시게요, 그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면 너 나음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실제적으로요, 예수님은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도요,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으로 더 핵심적인 그런 용서가 뭐냐 하면 죄 용서예요. 구원을 받는 것보다도, 죄송합니다,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도요,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죄 용서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때요, 병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를 먼저 해주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랬습니다. 언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사탄이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시적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하고 기도라는 말은 항상 병행하는 거예요. 시험과 기도, 기도와 시험은 항상 병행하는 거예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은혜 받지만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만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시면서도요, 제자들 보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지. 예수님은 내가 지금 고민하여 정말 죽게 되었다 그러시면서도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랬어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결국 그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쉴 새 없이 다가오는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도 수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때, 시험에 들지 않았을 때 항시적으로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에서 시험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 악은요, 실제적으로 말하면 The Devil One이라고 해서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악보다도 악한 자가 범위가 더 넓은 거예요. 너무너무 광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악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사단으로부터 나오니까 그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치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아버지와 관계되어 있는 기도 3가지,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기도 3가지, 도합 6가지 간구를 했는데, 이거는 전우주적인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기도를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엄청난 기도가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이는 이라는 뜻이라니까. 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다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기도한 이 아버지와 관계되어 있는 3가지,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3가지, 6가지 간구가 다 아버지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분명히 응답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면 다 알고 있죠. 어릴 때부터 다 암송하셨으니까요. 새롭게 번역된 주기도가 조금 헷갈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조금 익숙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모범된 기도입니다.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